예수님에게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늘 권위가 있지만 그 권위가 특별히 드러나는 때가 있었는데 말씀을 전하실 때, 그리고 병을 고치실 때였습니다. 그 누가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순간들을 좀 비춰드립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냐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이 화면에 보시는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 사역 시작하시고 얼마 안 됐을 때죠. 4장부터 사역 시작하셨으니까 얼마 안 되었을 때 가버나움에서의 일인데, 그 당시 회당에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앞에 나와서 우리처럼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고,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그 권위가 무엇이었을까? 일단 좀 보류해 두고 사람들은 권위를 느꼈어요. 이 32절과 36절 사이에 좀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느낀 것은 권위였습니다. 이게 무슨 권위인가? 그랬습니다. 좀 더 지나서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 이 권세와 권위는 성경 헬라어 원문으로는 단어가 같아요. 같은 단어인데 우리말 번역을 할 때 권위로도 번역이 되고 권세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권위를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만 주신 게 아니라 권위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신 권위에 대한 말씀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위를 주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합을 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에 놀랐고, 예수님께서는 병 고침의 권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는 권위를 부어주셨다.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위란 무엇일까? 여러분, 희내니 교회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언제나 말씀에 주로 계속 집중하는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보아왔는데, 오늘은 이제 오늘 본문 20장 말씀에 집중하기 전에 먼저 권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좀 같이 해보죠. 권위란 뭘까? 정의하기 어렵지만 일단 그렇지 않을까요? 권위주의, 막 힘으로 누르는 거 말고 진정한 권위라고 하면 보니까 존경스럽고 자발적으로 따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상태를 권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대략 오늘날에는 권위가 무너진 시대 같습니다. 부모, 스승, 지도자, 심지어 대통령, 어디에 권위가 있는가? 자발적으로 존경하고 따르고 싶어지는 권위, 그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 가정에도 학교에도 세상에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내일이 어린이날이고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아까 교회 소식 나누면서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 주일의 아픔에 대해서 잠깐 공감하셨을 거예요. 같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는 날로 보냈으면 합니다. 오늘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권위와 관계에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의 어린이들은, 다음 세대는 진정한 권위를 만나지 못한 채 자라나고 있다. 진정한 권위를 만나지 못한 채 자라나고 있다. 이것이 그들의 삶에 주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진정한 권위를 만난다는 건 삶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저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저렇게 희생하는 거구나. 진정한 권위를 만난다는 건 삶의 그 기준을 배운다는 건데, 그 기준을 배울 기회를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권위를 만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좀 다음 세대가 버릇이 없다, 방종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원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권위를 보여주지 못해서, 권위를 제시해주지 못해서, 권위를 통해 배워야 할 삶의 기준을 다음 세대가 배우지 못한 채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권위는 나이에서 나왔죠. 과거의 권위가 나이에서 나오는 것은 이유가 있었죠.
사회 변화가 느리니까 아버지 세대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아들 세대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 별로 다르지를 않았잖아요. 뭐 농사 짓고 뭐 다르질 않으니까 아버지는 오래 살았으니까 오랜 세월 동안 경험이 축적됐다는 건 삶을 위한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아들보다 아버지의 판단이 정확하고 훌륭할, 탁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죠. 정보가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근거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 앞에서 기본적으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뛰어나니까. 뛰어나다는 사실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나이가 많으면 제가 전에요. 벌써 한 몇 년 전에 제가 지금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닌데 제가 어디 전철역에서 잠깐 뭐 급한 게 있어서 노트북 꺼내가지고 뭐 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청년이 저를 보더니 이러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이 나이에 그런 걸 보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나이가 많으면 지식이 많은 게 아니라 새로운 사조를 흡수하기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판단력이 떨어지고 좀 돌봐드려야 되고 나이가 많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왜냐하면 변화가 너무 빨라서 변화가 빠른 시대에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존경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도 나이 때문에 존경하는 게 마땅하겠지만 그 당위 말고 예전에는 나이가 많으면 뛰어났지만 지금은 나이가 많으면 오히려 뛰어나질 못하단 말이에요. 나이에서 오는 권위가 없어졌다.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그리고 적어도 여기 계신 연세가 좀 한 5, 60세 되신 분들이 자라나실 때까지 교회에는 권위가 있었죠. 교회에 가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이 있었고 또 뭐 요즘은 남녀공학이 많지만 남학교 여학교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던 시대에 이성도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교회에 가면 꿈을 배울 수 있었죠. 세상을 향한 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눴던 대로 저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십자가가 있구나. 이렇게 희생하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이구나. 모범을 볼 수 있고 배울 수가 있었고 교회에 권위가 있었다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교회가 부흥했어요. 지금 교회에는 새로운 지식과 문화가 있지 않죠. 오히려 세상에 뒤져 있습니다. 우리만 해도 어떤 분이 보고 그랬어요. 지금 이 세대에 TV로 되어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세상에 이런 거 비추는 걸 보고 젊은 사람들이 오겠냐고 이 뒤떨어진 걸 보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이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있을 만큼 교회에 그렇게 새로운 것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틴즈 카페를 통해서 아직 믿음이 없는 청소년들을 만났는데 만약에 우리를 통해서 그 청소년들이 권위를 만날 수 있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들은 주님께로 나올 거예요. 관건은 우리가 그들에게 진정한 권위를 만나게 해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위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둘씩 짝주어 파송하셨죠. 그들은 예수님께 받은 권위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말씀도 전했어요. 사실 귀신 쫓아내는 것이야 귀신 쫓아내는 능력 딱 받았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자들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어부였고요. 세리였고요. 말씀 전하는 일에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변화도 받아요. 왜냐하면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어떤 권위였을까? 그들은 병 고칠 때 병만 고친 게 아니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실 때 보였던 예수님의 자상하심, 불쌍히 여기심 이런 걸 봤잖아요. 그런 모습을 그대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가운데 권위가 있어서 그들이 치유도 했고 그리고 말씀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그 권위를 잃어버리는 모습이 성경에 있죠. 언제 나오냐 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3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신 동안 나머지 9 제자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잖아요. 이상하다. 우리 이미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는데 왜 못 쫓아내지? 아무리 해도 근데 귀신이 안 나가요. 결국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귀신 쫓아내 주셨는데 제자들이 이상했죠. 이상하다. 예수님 우리 왜 못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복음서마다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복음서에는 그 원인이 기도라고 번역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고 또 어떤 복음서에는 그 원인이 믿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 믿음, 기도 하나로 볼 수도 있겠는데 믿음이든 기도든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혹은 믿음이 없어서 결국 그들이 권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각도에서 그 상황을 비춰본다면 권위를 잃어버리니까 예전에는 귀신들이 그 앞에서 쫓겨나갔는데 귀신이 보기에도 권위가 없거든요. 나가라 그러는데 뭐 네가 나한테 나가라 그래. 귀신이 보기에도 권위가 없으니까 안 나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권위를 잃어버렸는가? 그 무렵에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던 때였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때였냐 하면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 귀신을 앞선 제자가 귀신 쫓아내려다가 못 쫓아내는 거 보고 봐라. 내가 너보다 큰 걸 증명할게. 뭐 이런 마음으로들 하고 있었으니까 누가 크냐? 자기의 능력을 귀신 축출을 통해 드러내려고 했고 그런 자리에서 권위는 사라져버렸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20장까지도 제자들의 잃어버린 권위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권위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나와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들은 지난주에 어떤 사람들인지 봤죠. 지난주 말씀에서 당시 유대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의 구성원들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의 권위자, 예배의 권위자, 그들은 우리가 유대 사회의 최고 권위자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권위에 대해서 시비를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런 일이 뭘까요? 바로 얼마 전에 성전에서 바로 전날이에요. 이것이 아마 고난주간의 화요일이라 생각이 되고 전날 장사꾼들을 성전 마당에서 쫓아내시기는 했지만 이런 일이라고 했을 때 이런 일이 그 장사꾼 쫓아내신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벌써 어제 일이에요. 이런 일이 뭐냐 하면 백성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네가 뭔데 성전 마당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네가 뭔데? 게다가 성전 마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건 우리야 우리. 제사장과 서기관들이지 네가 뭔데 성전 마당에서 네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 무슨 권위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은 말씀에서 이 오늘 질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진행 중이었다라는 것 19장 마지막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 죽일 핑계를 찾고 있어요. 권위는 우리들에게 있는데 권위도 없는 자가 여기서 백성들을 가르쳐 핑계를 잡고 죽음으로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먼저 다시 질문을 하셨죠. 이 질문을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리라. 그러면서 주셨던 질문 우리 알죠?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느닷없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요한은 이미 목베임 당해서 죽었습니다. 죽고 없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세례 요한을 그리워하고 세례 요한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었죠. 세례 요한. 사람이 부여해준 권위는 없어요. 공적인 지위가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어요.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야 오늘날 세례 못 받으면 성찬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만 이 시대에 요한에게 세례 받으면 무슨 일이 있죠? 요한에게 세례 받았다 그래서 특별하게 주어지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례 받고 그냥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왜 세례를 받았을까요? 그에게 권위가 있으니까. 그의 권위를 보고 나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왜 권위가 있었을까? 하늘로부터 온 권위가 있는 건데 사실 예수님이 질문은 모두가 알고 있는 걸 질문하신 거예요. 유대의 온 백성이 알고 있어요. 요한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그걸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신 질문이에요. 몰라서 질문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하늘로부터 온 요한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느냐 질문하신 것이고요. 요한은 누가복음은 특별하게 요한이 전한 말씀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을요. 다른 복음서들보다 훨씬 자세하게 전하는데 요한은 하늘에서부터 받은 권위로 세례를 베풀 때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중간중간을 생략했어요. 제가 생략된 대로 여러분은 생략되어 있어도 읽기가 좀 불편하실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무리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세리들도 물었습니다. 부과된 세금,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군인들도 물었습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자, 이런 말씀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에게 전한 권위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착하게 살아 이렇게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말씀 지키고 살아 이렇게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군인들에게, 세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세요. 오늘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기를 어려워하는 경향이 꽤 많아요. 설교자들에게. 그랬다가 교회 나갈까 봐, 세례 요한은 교회 떠날까 봐 염려할 것이 없어서 그랬는지 정확하게, 오늘날로 말하자면 직장인들이요, 자영업자들이요, 이렇게 하라 하고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기준으로 사는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증거를 했어요. 아, 그렇구나. 권위는 어디서 올까? 삶의 목적에서부터 오는데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이익을 보고 쾌락을 누리는 것이라고 좀 뭉뚱그려 본다면, 하늘에서 온 권위를 입은 사람은 삶의 목적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고, 내가 내 성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왔다. 이 말씀 자체도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권위를 받아들이게끔 하여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온 권위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모두 다. 너희는 인정할 수 있느냐? 그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그리고 그들은 우리 모르겠다 그랬고, 예수님이 나도 말 안 한다 그리고 대화는 끝났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권위를 잃어버린 이유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말씀의 권위자, 예배의 권위자인데, 진리가 기준이 아니고 뭐가 나에게 이득이지? 이게 기준입니다.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라면 하늘로부터 왔다고 얘기할 것이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말하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면 사람에게서부터 왔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들은 자기 이득을 쫓아서 성전 장사꾼들하고 결탁해가지고 이득도 취했잖아요. 그렇구나. 권위가 있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고, 권위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득 보는 게 삶의 기준이 되면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이구나 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정치인들도 진실에 서 있으면 권위가 있는데, 이득을 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권위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권위를 잃어버린 이유.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왜 싸웠습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뭔가 왕이 되실 것 같은 분위기인데, 예수님 왕이 되셨을 때 내가 저 제자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예수님 왕이 되셨을 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근거를 확보하려고 누가 크냐? 그때를 위해서, 그때의 논공 행상을 미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너보다 낫지, 내가 너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말하지 마. 이러면서 다투고 있었죠. 이득을 위해서 다투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득을 목적으로 삼는 순간 하늘에서는 그들의 권위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득이 목적이다. 그러는 순간 거두어 가셨습니다. 예수님 때의 사람들, 그들은 이익을 따르며 살고 있었는데 그 이익을 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권위를 회복할 수가 없었어요. 이 이익을 놓을 수 있느냐라는 게 권위 회복의 관건이겠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권위를 잃어버렸다는 것, 오늘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그 이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이익을 원하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오해가 많죠. 하지만 그렇게 오해할 만하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희내니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희내니 교회가 2011년 가을에 개척이 되었고 그 전에 2009년, 2010년도에 제가 과연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면서 사는 삶을 살 만한 자인가 라는 것을 혼자 고민을 하면서 한 2년간 사역자 없이 그냥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던 거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뭐 이런저런 저 자신의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 뭐 일도 하고 하면서 일주일에 하루씩 사역일을 들고 나가서 노방전도를 했어요. 제가 목사가 닭이 고민한다고 전도도 안 하고 있으면 제 영혼이 썩을 것 같아서 그때 주로 제가 나갔던 것이 고속터미널 앞에 그리고 잠실역 두 군데였습니다. 일주일에 하루씩. 그런데 제가 그때 지금 2009년 10년이니까 벌써 지금부터 15년 16년 전이잖아요. 지금보다 흰머리도 없고 매우 젊어 보였던 때입니다. 저보다 15살 젊은 분이 지금 누군가요? 네, 어쨌든 제가 자주 야단 맞았어요. 연세가 좀 높은 흰머리가 있으신 분들에게. 그분들의 말을 대표적으로 좀 축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대기업 같은데 이 젊은 사람이 대기업 같은 교회의 그 이익을 위해서 이 벌건대낮에 이게 무슨 짓이냐, 이러면서 저를 야단치시는 분들이 꽤 여러 분이 있었어요. 오늘은 더 할 거예요. 그분들의 눈에는 교회는 이익을 위하는 곳입니다. 건물 크게 짓고 사람 많이 모으고, 이게 구원받을 사람을 주님께로 초청하는 거니까 오해죠. 하지만 그들의 눈에 그것이 교회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인 것으로 비출만 했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불신자들의 눈에 교회는 이익을 추구하는 곳, 그렇게 인식이 되니까 교회가 권위를 잃어버렸죠. 이 권위를 어떻게 회복할까? 이 권위를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의 앞날은 없다. 한 20, 30년 뒤에 우리나라의 교회는 뭐 유럽의 어디에서 그랬다는 것처럼 교회였던 자리가 술집이 되어 있고 뭐 그렇게 되어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할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 맞습니까? 나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다.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다. 맞습니까? 나의 성품이 하나님 나라 백성, 내가 성격도 급하기도 하고 좀 옹졸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제 마음이 얼마나 좁은가를 때때로 확인하게 되고 되게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워져서 나를 보면 저렇게 사랑하고 사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저렇게 사랑하고 살고 저렇게 헌신하고 사는 거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목적이라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내 삶에 그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굳이 말하자면 이익이 목적입니까? 하고 우리들을 돌아보게끔 됩니다.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바뀌면 권위를 회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세요? 구원받기 위해서 오잖아요.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이 무엇인가 희내니 성도님들 계속 나누어 오지 않았습니까? 구원이란 죽은 다음에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그에 앞서서 이 세상을 살면서 구원의 삶을 사는 거라고 계속 수십 번 더 인용했던 구절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는 건 깊은 관계를 의미하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영생이다. 깊은 관계란 친구 관계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고 난 종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그분의 기준대로 내가 지금 살 수 있으면 그게 영생의 삶이다 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그게 죽은 다음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구원은 교회에 속했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떠나갈까 봐. 많이들 오시라고. 근데 구원은 교회에 속했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자기들에게 속하면 구원받고 14만 4천 명 속에 속한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교회에 구원을 위해 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교회의 멤버로 속했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다 하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분명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소중하니까. 한 번 사는 삶인데 나 교회에 속하면 구원받지 뭐 이러고 대충 사는 이런 비루한 삶으로 끝내버릴 수 없으니까. 우리의 삶은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구원의 삶을 사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합니다. 나의 성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기를. 이러다가 제일 부끄러운 건 사실은 가정에서의 모습인데, 여기선 이러다가도 가정에 가면 요만한 걸 갖다가 막 집안 식구들 앞에서 막 다 드러낸단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성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들의 삶과 관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사실 이게 개인적으로도 가장 큰 이익인데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거 다 채워준다고 약속하셨고 다 채워주실 건데, 이익을 중심으로 본다도 결과적으로 가장 큰 이익인데 거기까지를 못 보고 코앞만 보고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다가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음 세대 앞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이렇게 요약하고자 합니다. 교회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 교회의 권위는, 비춰주세요. 교회의 권위는 우리의 목적을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는데요. 온라인에 치워주세요. 다음 것을. 교회의 권위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일 때 권위가 있어요. 여기 제가 빌립보서 4장 7절을 적어드렸는데 같이 읽을까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느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말씀을 우리 흔히 듣기도 잘 들으시고 보기도 잘 보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곤 하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라고 우리 여러 번 나눴었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영어 성경들 중에서 passage or understanding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이 있고, 여기 말하는 지각이란 understanding, 이해입니다. 그리고 뛰어난이라는 건 뛰어넘는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모든 범위를 뛰어넘는,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모든 범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그런 일을 당하고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당신 참 이상하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니 당신 참 이상하네. 라고 할 만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세상은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면서 평안할 수 있는지. 그것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의미고, 우리들의 권위는 세상의 이해 범위 안에 있을 때에는 권위가 없습니다. 나도 이익 위에 살고 교회도 보니까 이익 위에 살고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있네. 여기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 근본은 목적이 다르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그 목적이 다르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세상이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뒤에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속에,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살고도 괜찮은지, 당신 속에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이어서 그런 모습까지 보일 수가 있는지 나도 좀 알고 싶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들에게 대답할 걸 예비해라. 예비해라 전에 나를 보면 그렇게 묻고 싶다고.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냐고. 정말 묻고 싶다고. 이해할 수 없어서 묻고 싶은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는 거죠. 이 근본에는 목적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것에 있습니다. 자, 지난주 중에요. 이번 주 말고 그 지난주 한 열흘쯤 전에 틴즈 카페에서 저 혼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던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 혼자 아니었던 것도 같고 여학생 4명이 왔는데 우리 틴즈 카페에 올해는 그 학생들의 명단을 적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한 14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30명 오지만 이게 돌아가면서 오는데 계속 오는 학생들이 한 140명 됐는데 공부할 공간, 스터디 카페 같은데 그것도 무료, 먹는 거 무료, 과제를 위한 프린터도 다 무료. 이거를 보고서 처음 온 4명의 여학생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이러고 안 망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러고 안 망해요? 이렇게 묻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리고 한 5분쯤 있다가 여기가 천국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 학생의 머릿속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생각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가 천국 아니에요? 그러더니 좀 있다가 이 근처에 사는데 우리 틴즈 카페 2년 4개월 됐어요. 나 지금까지 왜 몰랐을까?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학생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그거는 모르죠. 그 순간만이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가 사실 이것만 하겠다는 게 참 교회 가는 사역이 적다는 게 부끄럽지만 우리가 아직 재정이나 인원이 넉넉지 않으니까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하고 아주 적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찾아오는 청소년들이 여기 뭐예요 여기 천국 같아요. 이거를 느낄 수가 있다면 그 학생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우리 교회 식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안 된다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의미들을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곳에서 희는이 성도들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천국을 이루어서 그 천국의 기준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악하고 속 좁은 우리들을 사용하사 우리들을 통해 주님 영광 나타내어 주시고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나타내어 주시고 오늘날 잃어버린 성도의 권위, 교회의 권위를 회복시키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